자,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11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과 그 다음에 19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장막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장막이 18장에서 나왔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장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당하는 내용이 또 연결이 되죠. 심판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19장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탈출해 나오는 천사가 이제 강권적으로 그것도 데리고 나오는 거죠. 데리고 나와서 이제 롯의 집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롯의 집은 지금 나중에 그 굴에서 자기의 그 두 딸과의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생기죠. 그죠? 그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실 한 혈통에서 났지만은 지금 나눠지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이해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한 아버지 밑에서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의 계보가 되는 것이고, 누구는 지금 롯의 계보가 된다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 그러니까 데라부터 시작했잖아요. 데라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한 신앙이단 말이에요. 한 신앙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는 창세기 18장, 19장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비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번 문제에 보면은 18장 17절에 가면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는 경륜이라 그런다.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과정, 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은 정말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18장 오늘 읽은 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가 나와요? 소돔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게 먼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이 지금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 실행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를 또 심판하시는 일, 이 일을 지금 나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는 것을 지금 딱 볼 수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첫째는 뭐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거 순서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얻게 해 주시려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먼저 순서적으로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성경을 봐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게 첫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천한 만민은 이 천한 만민이라는 것은 영적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그 다음에 뭐래요? 그로 말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순서가 강대한 나라가 먼저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이 복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306페이지 304페이지네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14절 나왔죠? 다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그랬죠? 이방인에게 미친 그 복은 바로 오늘 14장에 나온 것이 성령이다 말이에요. 예. 그 영이다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심령에 오신 그 영의 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또 지금 하셨죠. 복을 받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복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게 한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다 말이에요. 공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척도가 되는 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의다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복을 받음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다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려면은 반드시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 영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기준의 그 의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세상 교회 사람들은 뭐를 해요? 내가 뭐를 자꾸 하려고 그러죠.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주방사님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성가대도 해야 될 것 같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은 이 생각이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진리의 말씀이고 그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팩트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지금 1장 이제 18장에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실행하시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나라 안에 있으면서 그 복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복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이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깨닫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 그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많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게 하려면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이 말도 되는 것이죠.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섬기려고 해도 그거 성경에서는 헛된 행실이라 그랬어요. 죽은 행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런다. 그게 바로 롯의 신앙이에요. 18장이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가면은 롯이 그러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오늘날의 세상 교인들의 생각이단 말이에요.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롯은 그런 믿음을 자꾸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의 그 조상이 되면서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에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참 뭐 축복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참 답답죠? 네.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서 이렇게 비밀로 숨겨놓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깨달으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근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소돔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지금 전하라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네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라. 그러한 사명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보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분에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50에서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10까지 내려가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단 말이에요. 그 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참 복 주시고 누구를 심판하실 거냐 하는 그 분별하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확인하러 가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실제로 확인하러 가는 자는 누구예요? 두 천사죠. 네, 두 천사. 하나님은 그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소돔성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유는 지난번 설명드렸어요. 거기는 죄악이 번성한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 때문에 악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쓰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천사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고 이제 나오죠. 그 이제 믿음의 도라고 그랬어요. 그를 택하였나니라는 말이 있죠. 이 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시기로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말이 나와요. 택했다는 말은 빼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말씀드렸어요. 부르시고 빼내시고 이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을 다 부르잖아요. 부르시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빼내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이 있어야만 그 빼내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복을 받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성령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해되죠? 아무나 빼내는 게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게 누구의 부르짖음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순교장한 자들의 부르짖음이단 말이에요. 예. 이게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이 나오죠? 계시록 6장 9절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6장 9절 405페이지네요.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예요. 예. 일곱 이제 인을 다 떼는 가운데서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다 같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되죠. 이들이 왜 순교당했어요? 네, 그 구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받으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걸 초월해야 돼.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이 확실하고 이게 내게 있어서 참 귀한 것이고 세상 무엇보다도 나는 바꿀 수 없다는 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순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교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뭐 요즘 뭐 80, 뭐 이번 19 옛날에 뭐 비하면은 옛날에는 80 넘으면 야, 정말 장수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다 100세잖아요. 100세까지 살아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세에서는 우리는 얼마를 더 살 거예요? 100세는 정말 잠깐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 가는 거, 이 땅에 가는 것이 이게 천년만년 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부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깨부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나는 그래도 좀 뻔뻔하게 살고 싶어. 뭐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 벌고 내가 남한테 무슨 뭐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밟고 일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어제도 뭐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이 그래요. 아주 큰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온전하게 돈 벌 수 있는 돈 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비즈니스 하면서 큰 돈 만진 사람들은 남한테 무슨 짓을 해도 다 했다는 것이죠. 예. 뭐 물론 그 가운데서 진짜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예. 아무리 잘해도
이 세상에는 온갖 권모술수가 다 판을 치는 곳이기 때문에 온전한 방법으로는 참 어렵다라고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공감이 되는 이야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건 말씀대로 6장 9절 말씀대로 죽임당한 어린 영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영적 소돔과 고모라의 때죠. 네. 왜? 유대인들이 참 잘못된 그 율법으로 많은 사람을 참 이제 어두운 가운데 두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참 어려운 가운데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출교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 따로 이제 문둥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따로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오지 마라고 내보내죠. 그게 지금 이런 상황 소돔과 고모라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고 너희들은 그냥 바깥에 다른 데 가서 살아라 하면서 출교시키고는 그곳이 어디에? 베다니 벳박의 마을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임하느냐의 그 문제잖아요. 마음이 부한 자, 부자한테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시잖아요. 참 그런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은 참 비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소돔과 고모라 예수님 때 한 번 있죠.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어요? 예수님 때로 끝나요? 영적 소돔과 고모라 때는 심판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에도 반드시 한 번 더 온다. 네. 이게 성경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세상 끝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약이 끝이잖아요. 구약을 끝내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영적 소돔과 고모라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교회 시대 끝에도 반드시 한 번 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으로 임하셨고 우리를 도우시지만 경륜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그때가 영적 소돔과 고모라의 때다. 사실 우리는 지금 세상 교계에 참 추한 꼴을 많이 보고 있죠. 이 영적 소돔과 고모라의 때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비진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비진리의 산실이에요, 진짜. 비진리로 꽉 찬 거단 말이에요. 이게 소돔이라 그러면은 일반 교육에 거기는 뭐 남색을 하고 뭐 하는 아주 더러운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실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참 남색을 하고 그 악한 것들이 가득 찬 곳이란 말이에요. 그건 악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육체적인 그런 참 더러움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더러움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우리 좀 이따 또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때는 예수님 때 한번 왔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도 우리 교회 시대 끝에도 반드시 한 번 더 임한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은 뭘로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이 정말 높이 받드는 아주 신전처럼 세상 뭐 힌두교나 다른 사람들이 큰 뭐 거룩한 곳이라고 섬기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을 아주 귀히 여겼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것을 아주 참 복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심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건물을 갖다가 참 교회라고 그러면서 신전처럼 섬기죠. 옛날에 내가 어릴 때에 교회에서
교회 예배당 안에 놀다가 우리는 그때 고신척에 있었는데 감히 강대상 위에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큰 죄지 짓는 줄 알았어. 그래서 거기 올라가기가 두려웠어. 두려웠는데 교회 안에서 놀다가 교회 그 사람들이 앉으면 그 밑에 조그마한 벽에 창문이 있어. 이제 거기서 놀다 어떻게 내가 창문을 깼어. 발로 툭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무서움이 아직도 기억이 나, 나는. 트라우마네. 트라우마. 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당 건물이 건드리면 안 되지. 교회고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고 아주 막 무서워. 진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사고가 세뇌가 돼가지고 교회는 어디까지나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참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물 멋있게 지어놓고 사실 건물 크게 지어놓으면 거기가 아주 막 거룩하게 보이죠. 옛날에 그 유럽의 그 큰 성당들 가면은 사람들이 머리가 쭈삣쭈삣 선다 그러잖아요. 그 웅장한 그 올겐 소리, 신이 막 들어가는 예, 그런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것은 그것을 깨부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에도 지금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고 교회라고 그러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깨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에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파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파해요?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세상 교계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다 거짓된 것이고 참 진리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파하시겠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나팔로 무너졌어요. 그게 말씀 선포란 말이에요. 말씀 선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는 마지막 때에 지금 세상 교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무력으로 물리치지 않았어요. 나팔불무로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견고하다고 그랬어요.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세상 교회가 얼마나 견고하냐는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제약이 힘이 무겁다 그랬습니다. 이 제약은 우리가 방금 계시록을 읽었지만은 어떤 제약이에요? 그들의 죽은 행실, 잘못된 행실, 종교적인 그 신앙관으로 인해서 자기하고 다른 순교자를 죽인 제약이다 말이에요. 피 흘리게 한 제약이다 말이에요. 소돔의 간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왜 타락을 해요? 자기들의 배 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그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씨를 뿌리는 자들이니까 성경에서 다른 씨 뿌리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가라지 씨 뿌리죠. 악한 자들이 가라지 씨 뿌리는 것이 바로 소돔의 간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까지나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에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했을 것 같아요?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은 롯의 식구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소돔의 간원들은 이들은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 씨 뿌린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심판의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순교케 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가라지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가라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쭉중이가 있죠. 믿는다 하지만은 참 아직도 연결지 못한 자들. 네. 그 다음에 알곡이 있죠. 제대로 이건 알고. 사실 세상 추수하다 보면 알곡이 많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알곡보다는 쭉쭉이가 훨씬 많죠. 네. 알곡은 정말 귀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영적인 알곡은 정말 귀하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쭉정이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지금 롯이 쭉정이 해당해요. 롯이. 예. 그러니까 소돔에 있는 자들은 다 갈아지고 롯의 신앙은 지금 쭉정이 신앙, 콘스킨 신앙, 열매 맺지 못하는, 연결지 못하는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까지도 이제 우리는 봤고,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많이 인용했어요. 계시록 18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요. 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가 하는 그들의 제약이 쭉 나오죠. 예, 그들의 제약이 쭉 나오는데 그들의 제약이 바로 20절에 말하는 제약이다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다 말이에요. 예,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떤 제약을 저질렀는가. 예, 그들의 그 상고하는 그 물품도 나오죠. 예, 이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았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제약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계시록 18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소돔과 그 21절이죠.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내려간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지금 그 세 사람과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지역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지금 이 지역은 헤브론이에요. 네. 지금 헤브론에서 지금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소돔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영적인 의미로 하늘을 도성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네.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이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하늘 도성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 뭐가 있어요?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막벨라 굴이 있다는 것은 하늘이잖아요. 하늘 도성에.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아내 아브라함 품 안에 지금 부자와 나사로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라고 표현되지만은 그게 바로 헤브론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늘 도성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소돔으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지금 이 땅에 오신 걸로도 묘사가 되죠. 예, 그거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목적으로? 중보자로 오셨다 그랬죠. 네,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어떤 중보자의 큰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네,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원수졌기 때문에 그 대속의 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중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트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로서의 역할이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더 좋은 중보자라는 말이 또 나와요. 예,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인자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중보자로서 오셨지만은 더 좋은 중보자라는 이 말은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도우시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중보자라는 말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 믿는다는 사람은 첫 번째 중보에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만 치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이제는 다 되었다. 내가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믿음 생활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되었다 하는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사상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진 선민 사상 때문에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다 흩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을 하는지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누가 탐내느냐 하면은 주변 나라, 특히 에돔 족속들이 그 땅을 탐냈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탐냈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땅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더니만은 얘네들이 선민사상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짓을 해.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게 뭐예요? 우상 섬긴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희 내 와이프 해, 내 아내가 돼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맨날 나가서 간음이나 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지금 구약 내용이 다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간음하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이제 천국 간다고 하는 사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오늘날 세상 교회에 연결이 된 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들이 거기에 나는 이제 다 됐다 하고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그 믿음이 이게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마귀한테서 나왔단 말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속이는 자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속이는 자라는 말이 나왔는지. 속인다는 게 참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죽고 나니까 아이고 나는 쏘갔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행위란 말이잖아요. 이 말이 슬피 울며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얼마나 그게 진짜 처절하겠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된다면은 그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게 저 지옥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지금 이게 한탄스럽겠냐는 것이죠. 자, 이 참 성경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냥 세상 교육에서 교리적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하면 지옥 이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도 배우잖아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의 비밀을 하나도 모르면은 어쩌겠어요 그거. 안 들리는데 듣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는 복된 귀인 거예요. 참 근데 3절에 보면은 그게 더 좋은 중보자라는 말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은 누구를 염두에 뒀나? 아까 이야기했죠? 네, 롯을 염두에 뒀다.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 내용이 쭉 나오죠.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했어요? 50명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돔성에 있는 그 의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의인을 갖다가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그건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럼 의인과 악인은 우리는 잘 알죠? 의인이라는 것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의인이고 그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계시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단 말이에요. 그 의를 이루려면은 반드시 아까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악인은 그게 반대되는 자죠. 스스로 옳다 하는 자. 나는 이제 뭐 예수 믿으니까 이제 뭐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하는 자. 이런 자들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들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중과하는 내용에서 이제 5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명이 나와요? 처음에는 5명씩 감해지죠? 그러다가 이제는 10명씩 감해지죠? 예. 50에서 45 됐다가, 45에서 40이 됐다가, 이제부터는 또 30이 됐다가, 20이 됐다가, 10명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건 뭔 이야기일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세상 교계 목회자들이 소돔성에는 어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돔성 내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게 멸망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소돔성은 멸망이 예정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은. 그래서 믿음의 그 아브라함이 증거에 염두에 두면은 지금 롯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생각해봐요. 롯의 집에 식구 숫자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지금 식구장에 가면은 롯의 식구가 몇 명이에요? 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혼한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사위 둘하고 다섯이죠.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6이죠. 네. 6에서 숫자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거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숫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까 계시록에 나왔던 그 내용 같죠? 네, 그러면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죠. 이 믿음은 사람 숫자예요? 아니죠.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퀄리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롯의 신앙의 정도다 말이에요. 신앙을 그 롯이 깨닫는 그 신앙의 정도를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 아니라 롯의 믿음의 정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참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이죠. 예.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 나중에는 우리에게 심판의 척도를, 그게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심판의 척도를 다 자를 갖다 대고 우리를 다 그 정도를 체크하신단 말이죠. 누가 믿었다 숫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사실 숫자로 따질 수도 없죠. 하느님 나라는 어디까지는 자격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뭐 떼거지로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지금 10명까지 내려간 것은 롯의 믿음의 정도를 지금 아브라함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50부터 참 롯이 신앙이 그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했지만은 점점점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롯의 믿음의 정도가 지금 10도 안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만약에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롯의 신앙이 참 10 이상이 되고 20, 30이 됐다면은 소돔 성문에 앉아서 그 짓을 하겠느냐는 그 생각이 들었겠죠. 소돔 성문에 앉아서 행하는 그 일이 벌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깨달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충분히 수라는 것이죠. 이 10이라는 것이. 사람 숫자 10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을 자가 소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가 있지만은 참 넉넉한 구원. 넉넉한 구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참 부끄러운 구원이 왜 부끄럽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사람이 옷을 안 입으면 부끄럽죠. 이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의 세마포옷을 못 입었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옷 이야기가 구석 속옷만 입은 거예요. 속옷과 겉옷 이야기했죠. 속옷은 우리 영의 구원만 받은 자들을 속옷 입은 자로 표현했잖아요. 속옷만 입고 나왔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자예요. 그러나 거룩한 믿음의 도를 행해서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겉옷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많이 나누었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왜 겉옷과 속옷이 나오는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예.